우리가 보통 사람이 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그때 우리가 복이 있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은데도 병원 신세지지 않는 건강이 있으면 우리는 아마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액을 묶어놨는데 자녀가 저절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면 아마 저 사람 복이 있다. 행복한 것 같아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다 보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복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복의 기준을 바로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새롭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의 기준을 바로 가져야 돼. 우리 그래서 본문 1절을 가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인이라는 건 아스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엄청난 행복, 최고의 행복, 온전한 행복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하이시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으려면 뭔가를 자꾸 많이 가져야 되고 소유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거꾸로 시작합니다.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하나님과 별로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요? 철저히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뜻.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살려면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복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야, 세상에 꾀가 있어.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꾀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아주 다른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내가 혹시 자꾸 세상의 지혜, 세상의 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복의 기준을 잘못 세우면 어때요? 점점 인생을 살아가는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라는 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뭐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그 길을 벗어나서 가면 결코 행복한 삶이 우리의 결말로 찾아오지 않는다. 근데 세상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쉽게 사는 길, 질러가는 길, 새치기 하는 길, 적당히 하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라는 걸 좀 설명이 필요해요. 히브리어로 레짐이라는 단어인데, 뜻밖에도요, 냉소적이고 경멸하고 불손하고 비웃기를 잘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3장 15절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더라. 즉 누가 오만한 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요. 이걸 오만한 자애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뭘 얻고 뭘 가지고 뭘 소유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악인의 꾀가 들어와 있지 않는가를 체크하고,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가 오만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건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자꾸 딴 생각하고, 보면 설교를 시작하면 1분, 2분, 3분 안에 딴 생각에 도달하는, 젊을 때 학창시절로 돌아가기도 하고, 봄처녀 재우실 때 첫사랑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후에 예배 끝나고 가서 적금 불어야 된 그 돈 생각 계산하고 있고, 혹시 그러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내게 너무 좋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내게 너무 좋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올 때 다시 들고 교회 오고, 요즘은 그것도 싫어가지고 핸드폰에다 있으니까 달랑달랑 그냥 호주머니에다 손 놓고 오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즐겁지가 않다.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데 그 1시간이 정말 내게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또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참 말씀이 즐거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는 하가라는 말인데 비둘기들이요. 여러분 비둘기를 보셨어요? 구구구구 하면서 음식을 쪼면서 가는데 이게 항상요. 구구구구구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 행위를 따서 지은 동사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다른 생각을 않고 오직 먹이를 먹을 것으로 생각하며 구구구구 소리 내면서 가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믿는 사람에겐 체질이 중요하다. 근데 어떤 체질이 돼야 되냐면 천국 체질이 돼야 돼. 기도만 하면 왜 이렇게 좋아요? 평안하고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좋아요? 찬양을 하면 왜 이렇게 행복해요? 이게 천국 체질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저 딴 나라 체질 이 불평 체질, 불만 체질이 있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천국의 체질이 돼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나무를 캐다가 시냇가에 갖다 놓으면요 그 시냇물로 물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변하여 새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세상에 있던 그런 나무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을 정말 물된 시냇가, 은혜의 시냇가로 여러분을 옮겨 심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택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행복의 삶으로 결말을 맞을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정님의 가족들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길을 선택하고 의인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